화면으로 한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죠? 경외라고 있죠?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경외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레라고 하는데요. 겁을 먹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경외는 이 야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완전한 선하심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경외는 주로 하나님께 갖는 마음 자세를 가리켜요. 성경에도 주로 그런데 이 경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또 다른 대상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라고 합니까? 네,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이죠.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잘라내다, 떼어놓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에서 그런 방식에서 떼어서 분리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데? 저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되는데? 그런데 저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된다. 감동이 된다. 야,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매주 첫 주 한 날을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데 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까?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부모를 대하는 모습에서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대할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모를 대할까?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거룩인가?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인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한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 우리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되어 주신 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인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연결시켜 준 분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 부모를 볼 때 부모에게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요. 조금만 장성하면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가정도 따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족 사회라서 한 가문을 이루면서 한 마을에서 한 곳에서 다 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늘 부모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때 부모님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나온 존재인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자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자인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볼 때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다. 내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듯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과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의 작동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문제 해답도 몰라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시고 문제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돈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원인과 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있게 허용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허용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병이 갑자기 생겼다면 무조건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생겼다면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이유 이전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만을 없애려고 하고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장애물만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만 기도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생긴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답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볼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부모를 볼 때 나를 있게 하신, 부모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경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경은 하는 것 고사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배척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말세의 타락한 현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거역할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권리를 먼저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요즘 세상에 팽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조의 영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인권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나 교사나 사회 어떤 지도자의 권위보다 개인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권위마저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고 저항을 하다못해 배척을 합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설령 부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똑똑한 부모, 현명한 부모, 학식 있는 부모, 교양 있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될 때 경외하라,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 납득이 될 때 경외하라, 내 마음에 맞을 때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한 말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그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이해가 된다 한들, 납득이 된다 한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칭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성적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경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할 때도 부모의 말이,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쏙 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연로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저건 도저히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늙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또 이기적인 모습도, 또 유아기적인 모습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를 경외하는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저항을 하고 버리고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장이라고 늙은 부모를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그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형식이나 모양이나 장소만 바뀌어졌을 뿐 여전히 부모를 홀대하고 버리고 배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아예 원수처럼 대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와 아예 담을 쌓고 말도 하지 않고 연을 끊고 사는 자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취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를 모시고 대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들면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도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린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저분은 내가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혹 침이라도 걸리면 자식도 못 알아보고 욕까지 마구 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어떤 부족한 행동을 하더라도 경외하라.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벳과 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 수치를 보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경외하는 것이 달라지느냐? 거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쉬운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이해가 되는 일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십시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120살 정도 되는 아주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저항해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한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요즘 자식 같으면 누가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짐승처럼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날 잡으세요가 가만히 있을 자식이 있겠습니까? 벌써 저항을 하고 항거하고 아버지 지금 미쳤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겠죠.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를 결박하는데
제단 나무에다 자기를 올려놓는데 칼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머리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야,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라.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면,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 부모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순종도, 그 공경도, 그 경외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 동네 구석진 마을 한가운데서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비를 맞고 있냐고 비를 피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대로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왜 그러고 있었을까?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그가 어렸을 때 그 근방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자기에게 하루만 대신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가 하는 헌책을 파는 장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픈 몸을 거닐고 나가서 일을 한 것이 무리가 되었던지 그만 그 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후 그 불효한 일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무덤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어도 시원치가 않아서 이렇게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내리는 비를 주룩주룩 다 맞고 눈물을 흘리며 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효도할 때도 효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공경도, 경외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가 없어서 떠나서 못합니다 라는 분들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에 부모 같은 분들, 여러분에게 부모 역할을 해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경외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경외를 받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